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넘어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해마다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지만 올해는 31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성탄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탄주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 연말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이제 연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말과 성탄절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맞이합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연말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 맞이하자마자 한 해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말이 되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회 달력으로는, 교회 이력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오늘을 성탄절 다음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성탄절 다음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뒤에 맞이하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쫓겨나셨습니다. 진짜 왕이 가짜 왕에게 쫓겨나셔서 이집트로 가셨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몰래 돌아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셨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외침은 비록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사람들 앞에서 외쳤고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그런 외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 외침이 바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입니다. 새로운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였다.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인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외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감 있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스리는 그런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백성에게서 나온다라는 그런 민주주의 이념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이 장면과 제가 겪었던 가장 비슷한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생각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에서 제가 처음 신병으로 훈련을 받던 그 훈련소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총을 어떻게 쏘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훈련받지만, 그러나 사실 군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관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줄을 서게 만들고 반복해서 경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제가 후방에 있는 사단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구호를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경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휘관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충성이라고 경례를 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휘관이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지휘관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충성, 가장 큰 소리로 경례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저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셔서 우리의 경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 이렇게 경례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면 얼마나 신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충성 이렇게 경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 훈련소의 그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외침과 비슷한, 제가 경험했던 가장 비슷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경례하고 그분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이름 없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르심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힘을,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낚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낚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시겠다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생업, 고기를 잡는 일을, 그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두 제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 여기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도 곧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그들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른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또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이 들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시간에도 목회의 길을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알지 못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힘으로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떠나서 나를 위한 삶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많이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다가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고 오늘부터 이제 1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편지를 쓰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이제 보내고 2024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간에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루 중에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작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 오늘이 31일이니까 12월 31일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내년부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성탄을 보낸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탄은 지났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내년 성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성탄은 지났습니다. 이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따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어부였고 예수님을 따른 뒤에도 어부로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열심히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어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부모로 또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졌고 가정에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우리의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청소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달라고 구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간절하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없어도,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져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다른 것을 다 놓쳐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낸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외침을 들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첫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오늘이 그 첫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누가 너의 진정한 왕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바로 지금 응답하십시오. 바로 지금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주님 외에 더 든든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그 움켜진 손을 놓고 이제 주님만 움켜주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도 생생하게 듣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나의 영역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 계신 영역으로 옮기게 하시고 나의 일을 떠나서 예수님의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